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18세와 81세의 두 나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18세는 사랑에 빠지지만 81세는 욕탕에 빠진다네요. 18세는 도로를 폭주하지만 81세는 도로를 역주행한답니다. 조심하셔야지. 18세는 마음이 연약하지만 81세는 다리뼈가 연약하답니다. 그리고 18세는 사랑에 숨이 막히지만 81세는 떡을 먹다 숨이 막힌답니다. 18세는 학교 점수 걱정하지만 81세는 혈당 수치 걱정한답니다. 18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지만 81세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세는 자기 자신을 찾겠다고 난리지만 81세는 모두가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재미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18세든 81세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되죠. 여러분,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김병필 집사님, 강대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제는 우리 이영미 집사님, 오한혜 집사님, 우리 복권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또 찾아가 뵀습니다. 하도 국수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복권사님 또 그냥 국수를, 우리 전도팀들 점심 먹었잖아요. 국수 먹었잖아요. 그 국수를 다 고명이랑 같이 해가지고 다 싸고 또 이 육수는 따로 해갖고 가서 커피 포트까지 준비해갖고 가가지고 그 포트에 그 국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국수를 드시라고. 참 정성이죠. 사랑의 마음이고. 그렇게 했더니 이영미 집사님은 갖다 드리고 차 타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벌써 국수를 먹고, 그때가 저녁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드시고 싶었는지 그때 또 국수를 그렇게 만들어 드셨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해서 우리 환우들이 주 안에서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전교인 수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합니까? 참 아름다운 섬김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께,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우리들은 가만히 있기가 정 뭐하지 않냐? 우리도 뭐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바베큐는 있는데 야, 음료수가 없다, 음료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바베큐를 먹을 때 제일 땡기는 게 뭐예요?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거, 환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무더운 여름철, 참 옛날에 먹던 쭈쭈바, 참 이거 정말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우리 쭈쭈바를, 여러분 이거 200개 그리고 200분의 이 콜라 사이다 준비하는 거 보통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준비를 좀 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시는지 참 큰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한몸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잘 받는 것도 섬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다 같이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서 그 섬김의 대가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복된 수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말의 의미는 뭘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면, 넌 누군지 아니?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너 아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거죠. 디모데에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해라. 확실히 해라. 넌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내 삶이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인생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혼돈, 카오스예요. 그냥 혼돈의 상태가 돼버려요. 내 인생 자체가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요. 정체성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비전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지요?
이 기준은 나침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무질서해져요. 삶도 그렇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방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인생도 모두가 다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뭘 잃는다고요? 방향. 정체성은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이 사람이 가는 길은 분명해요. 누굴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은 나침반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침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시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네? 헷갈리죠? 갈등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나는 늘 시계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물은 질문의 의도는 답이 나침반인 것 같아.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뭐만 바라보냐면 시계만 바라봐요. 우리는 늘 나이를 세죠. 내가 올해 몇 살이지? 우리는 굉장히 시간에 민감해요. 근데 문제는 방향에 민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바라보며 야, 급하다, 급하다, 빨리, 빨리, 빨리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막상 딱 외딴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멸망의 길이면 끝나는 거예요. 빨리 달려온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방향이 잘못된 걸요. 방향이 잘못된 걸요. 여러분, 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인천인데 저 목포로 가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빨리 가다 보면. 그래서 차를 몰고 막 빨리 가다 보면 이정표가 헷갈려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어디로 가게 돼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저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좀 느리더라도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뭐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방향을 못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은 방황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건 뭐 하는 거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요. 방황한다는 건 뭐냐면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키. 그러니까 여러분, 키를 잃어버렸으니까 배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불안하거든요. 방황하다 보면. 그래서 붙잡는 게 뭘 따라가죠? 야,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더라. 돈 따라가는 거고요. 야, 명예가 최고라더라. 노세 젊은 노세. 야, 노는 게 최고지. 막 이렇게 되는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파손되는 거예요. 배가 파괴되고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시계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침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은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이는 뭐라고요? 예,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그분이 간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나침반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세 번째가 뭐냐면 줏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도 줏대가 없어져 버려요.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뭐죠? 복 있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줏대가 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남은 뿌리와 같아서 뿌리가 깊어, 그래서 가물지 않아요. 그리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계절을 따라.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뭐가 없다는 말이죠? 줏대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날아가고, 저리로 불면 저리로 날아가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리로 가고, 그냥 세상 풍파, 이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줏대가 분명해요. 확실한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던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이고 완벽한 샘플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의미 없어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줏대가 있는 사람 되잖아요. 줏대가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이래도 저래도 이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렇지? 이게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할렐루야. 동일하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동일하신 거예요. 누가 이게 가능해요? 정체성이 분명해서 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샘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분들은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목회의 철이 될 때까지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었어요. 제가 사실 이런 걸 깨달은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야, 여기서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뭐하고, 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저 사람 얘기도 오는 것 같고, 막 이게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그거예요. 야, 너 여기저기 흔들리지 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게 목회야.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내 정체성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나침반이 내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것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는 길에, 따라가는 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생명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샘플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예수님 따라 가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정체성이 약해지면 고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누가 도와주죠?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해요. 어떤 위기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정체성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요. 그분이 도우시니까 난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작은 어려움이 와도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내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11절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다음 나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뭐 해야 되는지 아니? 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게 쭉 따라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소극적 의미로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피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 어떤 것들일까요?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들이 어떤 모습들인가 하면 교만, 그리고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 그리고 마음의 부패. 악한 생각과 마음의 부패는 함께 간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죠. 경건한 척하면서 그 경건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사꾼 목자는 철저히 자기에게 사람을 끌어들여요. 선한 목자는 항상 모든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자는 사꾼 목자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였죠? 거짓 교사들은 경건조차도 자기들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무엇한다고요? 피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돈을 사랑함을,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소중하게는 여기지만 돈을 무엇하지는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함을 피해갈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원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물질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을 따라다니나요? 아니면 돈은 여러분들이 따라오나요? 어떤 게 수지 맞는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막 따라다니는 인생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게 수지 맞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여러분 그 예물을 빼앗기 위해서 따라가잖아요.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빼앗기는 빼앗는데 결말은 어떻게 돼버렸죠? 나병이 들었어요. 무서운 저주죠. 도대체 은 2달란트와 그리고 여러분 그 옷 2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게 돈을 따라다니면요, 얻는 것 같기는 한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돈을, 어떻게든 내가 또 돈을 빼앗아야지, 나만에 가지고 있는 저 예물을 내가, 저 재물들 내가 다 빼앗아야지 그러면서 아주 결심을 하고 따라가거든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내 인생 망치기 쉬워요. 그러나 돈이 나를 따라오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씨들은 좋겠어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재물이 따라와요. 이상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재물이 자꾸 따라붙어. 참 그 신기합디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못한다? 간다. 그게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졌느냐면 모리아산 정상에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든 힘이 거기에 있었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주님은 그걸 높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여간 재물은 계속 늘어나. 계속 늘어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막 재물을 쫓아다닌 적은 없어. 근데 재물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녀. 그냥 쫓아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경의 원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신명기서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스라엘아 들아 쇠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 따라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 받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 받고 하여간 옆으로 쓰러져도 복 받고.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 뭘 해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뭘 해도. 그게 바로 복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거긴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엘리사의 사환처럼 나아만의 재물을 못 해야 되겠다? 저 나아만의 주머니에 있는 은 2달란트와 저 옷 2벌을 내가 어떡하든 내가
뺏어야 되겠다. 저거 내 주머니에 채워 넣어야 되겠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파랑새를 쫓듯 무지개를 따라가듯 그렇게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게을러질래야 게을러질 수도 없지.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절대로 게으르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성경 말씀이.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도 큐티를 하면서 우리 큐티반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 나토에서도 그렇고 유럽 EU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가 빨리 좀 휴전하고 끝내라 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것도 갑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상관없다, 그냥 우리는 갈 대로 간다. 아니 코딱지만한 나라가 참 대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세계 처처의 은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다 쥐고 짜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들어가면,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모세오경을 외우기 시작한다니까요.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죽에다가 토라라고 하는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찍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죽에다가 새겨가지고 거기다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이 혓바닥으로 그 글자를 익히도록 만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꿀은 다니까 꿀을 핥아 보니까 여러분 그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글자를 익히게 만드는 만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을 잘 피할 줄 알아야 돼요. 피할 줄을 잘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할 것만 아니라 또 뭐 하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면 따라합시다. 따르라.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뭘 따라야 될까요?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뭘 피해야 되고 뭘 따라야 되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피할 길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눈초리들이신데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온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받은